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못 오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은 미생물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단위에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성만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간구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현재의 상황들을 오직 아버지만 믿고 따르며 기도하며 슬기롭게 잘 견뎌내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보살피며 고생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갈급함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영상 예배가 습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주일학교들이 함께 모여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친구들에게는 반가운 모습으로 말씀 듣고 믿음이 더욱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분이엘 찬양대를 축복하시오며 대장,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경강 돌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셔서 우리 분열창인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 절차를 다 밟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이렇게 불편하게 또 함께 다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도 마찬가지로 모든 모임, 부서활동, 교회 식당, 하사람은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역시 통합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빨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낙오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가 나왔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또 큐티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가 축소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더 양육받고 더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왕교회 새벽기도는 날마다 솟는 샘물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 3부 예배 후에 그리스도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세왕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세왕 50년사 지금 책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책 이름과 표지를 공모하도록 했습니다. 책 제목은 세왕교회 50년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 열자인해로 해주시고 표지는 책명 세왕교회 50년사라고 간주하고 그리고 세왕교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지를 디자인해서 6월 7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병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낙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러는 문제 가운데 있고 또 문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왔는가 하면 또 어느새 다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대개는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도전으로부터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야 합니다.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것, 그것이 기적일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들을 문제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안에 오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더 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평소보다 7배나 더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 문제에서부터 구해주시고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결코 인생 살면서 불 같은 것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불과 같은 어려움을 내가 너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게 하겠다.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전은 올 것이고 풍랑은 올 것이고 어쩌면 어느 때는 7배나 더 뜨겁게 올 것이고 7배나 더 강하게 올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의 삶에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불과 물 속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불 속을 지나가고 폭풍 속을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시련 가운데서 온 세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문제 속으로 와주세요.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나는 신뢰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지만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는 그 질병과 관계의 무너짐과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문제 속을 지나갈 때에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 깊은 곳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원리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련 한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문제 속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두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의 읽었던 본문만 읽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큰 자기의 모습을 본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그 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광야의 넓은 들판에 모여 그 우상을 향해서 도열해 있다가 온갖 악기가 동시에 소리를 낼 때 백성들은 다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했고 정말 웅장했고, 그리고 그 위엄과 그 파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재처럼 전혀 능력이 없는 그 엄청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상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악기가 소리를 내자 온 백성들이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10대 소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소년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절하지 아니하느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지겠다, 약속한 대로 불 속에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용광로에 풀무불을 피워놓고 그 불 속에 절하지 않는 자는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은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1000도면 7000도까지 높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에게 참 큰일 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소년들의 삶과 이 소년들의 미래를 누가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왕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이 소년들의 미래와 이 소년들의 운명을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 집어넣어버려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그 손아귀에 쥐고 있고,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삶을 그 손아귀에 쥐고 있고,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그 손아귀에 우리의 삶을 쥐고 있고, 우리들을 찾아오는 질병이 우리를 그 손아귀에 쥐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 망할 것이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패배할 것이다.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다 스탑하시고 멈추시는가? 아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할 수 없어서. 야, 누가 내 살 좀 적당히 약 올리지. 네가 너무했다. 그러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한다 그러지. 야, 큰일 났구나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책이 없으셔서 할 수가 없어서 왕이 7배나 더 그 불문불을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께 지금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이 소년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피할 방법이 하나님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순간을, 이 소년들이 직면한 그 시련과 위기와 그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의 그 도전들,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어째서 내 삶이 이렇게 작년보다 7배나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7배나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던져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이시고 산을 옮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도 삶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힘들 것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왕이 7배나 더 불문불을 뜨겁게 한 그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위기 한가운데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와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세 소년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0대 소년, 중학생 소년 5명이 지금 세상의 가장 큰 파워를 그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그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믿어. 예수님께서 하신 것 다 믿어. 예수님께서 그렇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 전혀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소년들과 같은 이 생각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시련이 닥쳤을 때 정말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경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소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로 내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신다면, 내 이 병이 고쳐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양대를 섬기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믿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이 세 소년을 결박했습니다. 그 손을 묶었어요. 결박했어요.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7배나 더 뜨겁게 온도를 올린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밧줄로 묶였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온도를 올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소년들을 집어넣던 불가에 있었던 군사들이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질병이 그를 끝나게 했고, 그리고 세상이 그를 끝나게 했고, 그리고 그의 상사가 그를 끝나게 했고, 그리고 그의 파산이 그를 끝나게 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철교 노트에 있는 다니엘 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되,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불 한가운데, 문제 한가운데, 시련 한가운데 믿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갔던 이 세 소년,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갔던 이 세 소년, 이 세 소년 눈에, 세상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넷째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넷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Son of God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셨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 한번 따라서 내 이야기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넷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년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 소년들은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하도 겁대가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일 이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도망을 갔거나 타협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일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네 번째 사람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불탄 냄새도, 머리카락 옷 한 조각 타지 않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넷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보다 더 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최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불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질병의 불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 병이 오래 갑니까? 나을 것 같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난번보다 더 뜨겁습니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실직하셨습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7배나 더 힘드십니까?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소년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 변화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버린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왕은 20절 말씀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분노 가운데 던지라 했습니다. 그 손을 밧줄로 묶고 그 발을 밧줄로 묶고 그 몸을 밧줄로 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랬어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 한 올도 타지 않고 피부도 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타버린 것이 있었어요. 없어져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박했던 밧줄이었어요. 결박했는데 그 결박당하지 아니한 그 결박한 밧줄은 다 타버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보존된 채로 그 풀무불 밖으로 나온 이 소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그 풀무불을 다 지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버린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없어져 버린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던 것들, 그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속에 두려움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우리들의 쓴뿌리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우리들을 결박하고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죄악들, 그 제한들, 그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준비된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큰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한 8명쯤 되는데 이 사람이 그 8명 중에는 제일 서열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석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이 사람을 싫어했고 이 사람을 짓밟았고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시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부부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그 글을 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풀무불 속에 이 세 소년이 풀무불 그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로 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 목사님이 한 2년쯤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은 참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 상황이 다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대로 있고요. 그 사람들은 역시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나는 이제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알아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또 헤어지고 한 1년쯤 있다 처음 만난 지 3년 만에 그 사람을 어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동안 한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재정난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지, 그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를 샀던 사람이 어떻게 그 임원의 그 임원들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임원들을 다 해체시켰는지, 해체시키면서 한 사람을 남겼는데 그것이 자기였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지금 혼자서 그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 풀무불 밖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 물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을 통치하시며 병을 치유하시는 바로 그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평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그 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풍랑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 희미한데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이어가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먼저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렵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로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아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옳은 기도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전에 그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풍랑 한가운데 이 불무불 이 속에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리고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분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을 위협하면서 세상에게 절하고 세상에게 순종하고 세상에게 속하여 살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그 앞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풀무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 질병이 아니면 이 아픔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세상의 위험과 그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소년들처럼 주님 앞에 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시련 가운데 언제 우리를 구해주시나 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이제 주님 그 전에 먼저 그 가운데 오시옵소서. 7배나 더 뜨거운 불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풍랑 속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바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며 이 물질 쓰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그 가운데 모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되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채우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풀무불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호소를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풀무불 밖으로 나오게 하여 그 고난 한가운데서부터 그 고난 밖으로 나오게 하시되, 우리를 묶어있던 결박하고 있던 모든 그 밧줄만 다 풀어진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